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초원을 달리는 얼룩말떼를 보게 되면 사자가 다가오면 얼룩말들은 살기 위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무리에서 뒤처지거나 고립된 한 마리가 사자의 표적이 되죠. 그 한 마리가 붙잡히는 동안 나머지는 달아나게 되는 것이죠. 슬프지만 자연의 세계에서는 너무나도 익숙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직장과 가정과 또 인간관계라는 무대 위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끌어내려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 묻죠. 요즘 괜찮은 거 맞냐고, 별일 없냐고. 그러면 우리는 습관처럼 대답하죠.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서 괜찮다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힘들다고 하면 무능하게 보일까 두렵기도 하고 괜한 걱정을 끼칠까 하는 생각도 들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괜히 약점 잡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다짐하게 되죠. 우리가 밀려나지 않으려면 내가 더 강해져야 된다. 아파서도 안 되고 약해져서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강하게 의지적으로 무언가를 해내려고 합니다. 실력을 쌓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을 칩니다. 실적을 내야 되고 어떤 성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재산을 모으기도 하고 약점을 감추는 일에 바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조금 강해지면 더 강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높은 자리를 얻으면 그 자리를 잃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강함을 붙들수록 더 강한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나라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머물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습니다. 어린아이가 맹수를 이끌고 젖먹이가 독사의 굴에 곁에서 뛰놉니다. 약한 존재가 위험한 존재 앞에서도 안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막연한 꿈이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게 막연한 꿈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삼키는 나라가 사라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할 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삼키는 질서가 끝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그런 것을 끝내야 되는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강해야 안전하다라는 이 왜곡된 믿음을 먼저 직시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사야 10장을 좀 보게 되면 아수르라는 강대한 제국이 등장합니다. 아수르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주변 나라를 침략하고 짓밟았습니다. 자신들은 아무도 꺾을 수 없는 거대한 나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이 솟은 나무를 도끼로 베듯 그들을 낮추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반대로 다윗의 왕조는 베어지고 남은 밑동처럼 구루터기만 남아있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사야 11장 1절에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사람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한 왕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는 누굽니까?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조에 한 싹이 나는데 한 왕이 일어나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왕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자기 힘이나 계산으로 다스리지 않는 왕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가난한 자를 공의롭게 판단하며 힘없는 자의 사정을 살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유다 백성은요, 아수르 앞에서 이리에게 쫓기는 어린 양처럼 느껴질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힘이 없었고 삼켜지는 것, 어쩌면 그들의 현실이었고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삶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잘못을 인정하면 무능하게 보일까 두려워 변명하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누가 옳고 그른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서로 목소리를 높입니다. 부모와 자식과는 상관없습니다. 다 자기가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분과 경험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짓누르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게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 잠 못 이루는 때를 보면 내가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돈과 지위와 인정을 조차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그것을 믿었구나라는 현실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실력이 있어야죠. 미래를 준비하는 준비성이 있어야 됩니다. 맡은 일에 성실하게 하는 것 잘못된 일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나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라고 믿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보다 좀 더 강해지고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 나에게 좀 더 힘이 생기면 마음이 좀 놓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가지면 더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조금 높아지면 더 높은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결국 강함이라는 것은, 힘이라는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힘, 그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살아남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리와 같이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 살겠다고 누군가를 짓밟아버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일어납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마음을 닫았다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한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니까 너는 너, 나는 나. 교회를 오고 가도 뭐 공동체라고 해도 뭐 가족이라고 해도 그냥 듣는 것 자체가 그냥 신경 쓰이고 힘든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괴로운데 너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더 센 척하며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까? 오히려 그래서 가족이 내 눈치를 보거나 사람들이 내 말투 하나 때문에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어린 양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에는 내가 이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왜 날마다 나는 피해자야라는 생각만 하십니까? 내가 더 강해지려다 보니 누군가를 오늘의 피해자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린 양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일지인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세상의 논리가 힘의 논리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리도 힘의 논리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게 맞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더 강한 포식자로 만드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삼키는 질서 자체를 뒤집어 놓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힘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스리시는 그 왕이 우리 가운데 실제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참된 왕의 통치하는, 그래서 그 질서를 완전 바꾸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6절부터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여러분, 이리와 어린 양은 원래 같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먹고 먹히는 관계예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 수 없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먹든지 먹히든지. 그런데 이사야는 그들이 함께 머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약한 존재가 더 이상 강한 존재의 먹이가 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아수르 왕들은요, 당시에 이제 뭐 궁전에 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해요. 특별히 니느웨 궁전에 보면 이 아수르 왕들은 사자를 죽이며 자신의 힘을 과시했는데요. 그래서 그 벽화들을 보면 막 화살과 창으로 사자를 잡아 놓은 그림을 막 벽에 그려놨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강한 사자를 내가 죽였다, 이만큼 나는 힘이 세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거죠. 그러나 이사야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사자가 창에 찔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따라다닙니다. 세상의 평화는 더 강한 힘으로 상대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주는 평화는 해치는 본성 자체가 새로워지는 평화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7절에서 사자가 소처럼 뭘 먹어요? 풀을 뜯어 먹어요. 풀 먹으면 저도 한 마리 기르고 싶네요. 공격을 잠시 멈춘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삼켜야 살아남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강해지는 나라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믿음을 버려야 돼요. 예수님 믿고 강해지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다 잘 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다 누구보다 위에 올라가는 것이 주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강해지는 나라가 아니라 약한 사람이 더 이상 짓밟히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8절에서는 젖먹이가 독사의 굴에 놀고 있어요. 독사의 굴 옆에서 놉니다. 손을 갖다 대고. 여러분,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젖먹이가, 연약한 존재가 위험한 곳에서 안전하게 놀이터처럼 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평화가 어떻게 가능했냐? 9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평화는 사람들이 갑자기 착해졌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좋은 제도와 법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힘의 논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식은요,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통치를 삶으로 받아들이는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믿냐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 굴복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지식이 충만할 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충만하게 될 때, 이런 나라는, 이런 평화는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메시아이신 왕이 다스릴 때 서로를 삼키는 질서가 끝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힘 자체가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도 권세를 가지고 악을 심판하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돌보기도 하시고 약한 자를 돕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힘을 누구의 통치 아래서 사용하느냐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죄의 질서에서는 이 힘이 다른 사람을 누르는 도구로 사용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이 힘은 섬김의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사실이죠. 높은 자리는 더 많이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더 많은 책임을 지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지식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도구가 아니라 세워주는
또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롭게 하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물질은 자신만을 위한 성벽이 아니라 궁핍한 사람들을 돕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나라를 미리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약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교회,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눈치 보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교회,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목사로서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받고 힘이 든 일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뭐냐면 한 달, 두 달 혼자 끙끙 앓아요. 끙끙 앓고 아무한테도 말 못하다가 결국은 더 이상 버틸 수 없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목사로서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 때 누구한테 말할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까? 우리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웃으면서 인사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든데 나 좀 기도 좀 해줘 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십니까? 왜 우리 교회는, 왜 나는 그런 사람이 말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왜 혼자 힘들어야 됩니까? 왜 혼자 실패한 자리에서 주저앉아야 됩니까? 왜 교회가 안전한 공동체라고 그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까? 물론 교회가 안전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잘못을 그냥 덮어주거나 죄를 가볍게 여기자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진실을 말하고 정죄보다 회복을 목적으로 말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넘어졌을 때 손가락질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 말하지 못할까요? 이야기거리가 될까 봐 무서운 거죠. 기도해달라고 하면 기도해 줄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저도 많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왜 목사가 성도님들한테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할까?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죠. 목사님 바쁠까 봐 그랬어요. 아니요, 저한테는 정말 큰 아픔이에요. 여러분들이 혼자 힘들어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나도 목양의 실패요, 목회자로서는 자질이 없다라는 생각까지 들면서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왜 내가 살피지 못했을까? 왜 혼자 아프게 했을까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공의는요, 약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지만 악한 거짓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잘못을 방치할 수는 없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상처 입은 사람을 짓밟아서도 안 됩니다. 진리와 사랑이 함께 있을 때 교회는 참된 왕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세상에 보여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강한 척하는 곳이 아닙니다. 약함을 드러내도 버림받지 않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의 결심으로만 이루어지겠습니까? 결론을 다 이야기하면 왕이 바뀌어야 돼요. 왕이. 내가 왕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이 나라는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는 나라예요. 이사야가 보여주는 평화, 이 평화는 왕이 바뀔 때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2절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며 뭐라고 말합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나신 분에게서 열방이 소망을 둘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셨어요. 세상의 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자를 죽이면서 나는 이처럼 힘이 센 왕이야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궁이 아니라 말밥통에 오셨습니다. 말 타고 흰말 타고 멋지게 등장하시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대접받으려고 높아지려고 하지 않으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도를 보이셨습니다.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고요, 나병 환자, 당시 모든 사람들이 버리고 소외됐던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사람들이 밀어낸 자들까지도 끌어안으셨던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권세는요 약한 자를 누르는 권세가 아니라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권세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거죠. 십자가는 세상의 힘의 논리가 가장 잔인하게 드러나는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힘의 논리로 한번 다시 내려오라는 거예요. 힘의 논리로 너도 세상처럼 한번 힘의 논리를 펼쳐보라는 거예요. 막 천군 천사를 불러 모아가지고 지금 한번 싹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거예요. 힘으로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힘으로 증명하며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끝까지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자리에 머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구원하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선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십자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왕, 그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축구협회 청문회 이런 거 보셨잖아요.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의 왕은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자신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어 백성을 살리는 선택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뭐 다른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을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공격할 때도 있지만 나를 보호하려다 보니까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밖에 없는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줍니까? 말로 상처를 주고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 괜히 눈치 보게 하고 결국 나를 지키려고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상처 입은 우리의 고통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배신과 조롱과 외로움을 친히 겪으신 그 예수님, 우리의 죄와 상처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힘으로 제거했다라고 하하호호 웃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살리셨습니다.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법칙을 완전히 깨부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심으로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는 이 무대를 완전히 끝장내버리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겨 보이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직 모든 상처와 폭력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중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도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요, 관계 때문에 상처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질병과 죽음으로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의 평안은요, 어떤 고난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지 않고요, 이미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강한 척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힘들면 힘들다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잘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평가는 변해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우리는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용기를 주는 거예요. 어떤 용기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용기는 지지 않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복음이 주는 용기는요, 내가 틀렸을 때는 과감하게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용기는 약점을 감추는 것일지 모르지만 복음이 주는 용기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용기는 힘 있는 사람의 편에 서는 것이지만, 그래서 줄을 잘 서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겠지만, 복음이 주는 용기는요, 약한 사람 곁에 서 있어줄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증명하기 위하여 다른 누구를 희생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힘을 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힘 빼는 걸 주저할 때가 많이 있죠. 세상은 그거를 약함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의 용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느 왕의 다스림을 받아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나라는 왕이 나를 다스리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나를 다스리는가? 입술로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힘과 지위와 인정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아수르처럼 힘으로 다스리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힘의 논리가 사라진 나라를 살아내시기를 원합니까? 가정에서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을 누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누군가를 밀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힘의 논리가 사라지는 나라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냈으면 좋겠고, 또한 여러분들도 함께 꿈을 꿨으면 좋겠는데 그 꿈이 뭐냐? 우리가 꿈꿔야 할 목포 시온송의 그림을 좀 그리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둘람 굴에 들어갔을 때 다윗에게 어떤 사람들이 모여듭니까?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당시 세상의 눈으로 보면 힘없고 가진 것 없고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이 있으면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머물렀고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 주었단 말입니다. 왕궁에서는 받아들여지지 못한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아둘람 굴에서는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완전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둘람 굴에서 모인 사람들의 모습, 장차 오실 참된 왕이 머리가 된 그 공동체는 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실패자라고 부르는 사람, 상처 입은 사람,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곁으로 오기를 주님은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라면 우리 교회도 아둘람 굴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지치고 상처 입은 사람이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찮지 않은 사람이 괜찮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교회, 실패한 사람이 정죄받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다시 일어서고 회복할 수 있는 교회,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자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짐을 지면서 함께 걸어가는 교회. 세상에서 밀려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참된 가족을 만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려야 가능한 것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주님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 자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고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의 힘의 논리가 사라지는, 그래서 평화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